아멘. 언제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귀한 찬양입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1월 2일입니다. 아직도 따끈따끈한 느낌입니다. 제가 첫 주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 말씀 모두 6절인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6일 동안 하루에 한 절씩 신년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정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 새해, 그 중에 오늘 1절 말씀으로 목자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암송 다 하신 것처럼 이 1절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고요, 익숙한 말씀입니다.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인데 너무 박혀서 이 말씀의 은혜가 어느새 함께 한쪽에 구석에 또 박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보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인도한 한 신학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눈 본문도 오늘 시편 23편 말씀인데 그 시작을 이런 과제를 내주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더 다가오도록 여러분들의 문화에 맞게 재번역을 해보십시오. 과제를 주었는데 여러 다양한 번역이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친구시니 나의 하루 일자리를 찾아주시는도다. 브라질에서는 친구가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지금의 일자리,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내 일자리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족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택시 기사이며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안전히 누비게 하시는도다. 왜 그렇게 택시기사로 묘사했는지 모르지만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항상 불안하여 안전한 귀가가 필요한 사회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사람은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이시니 온종일 나를 돌보시는도다.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묘사합니다. 인도에서 온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루이시니, 스승이라는 인도어지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도다. 사제지간의 배움의 관계로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한국 대표로 가서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번역을 한번 부탁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번역을 하시겠습니까? 제게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제 인생으로 제 번역을 하라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장이시니 내 배에 비바람 불고 파도가 높을지라도 다다를 항구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도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여호와는 나의 선장이시니 내 배에 비바람 불고 파도가 높을지라도 다다를 항구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도다. 제가 이 구절을 파스칼의 팡세에서 좀 따왔습니다.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보장을 받은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는 폭풍우도 눈요깃거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를 타고 갈 때에는 그 배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자연현상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눈요깃거리, 자연현상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는 없지만 절대 침몰하지 않을 인생은 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선장 삼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 비바람 불고 파도가 높을지라도 그 비바람과 파도를 내 배를 침몰할 이유로 여기지 않고요, 내 인생 배를 더 견고하게, 내 인생 농도를 더 짙게 만드는 기회로 여기며 항구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라는 그 비유를 쓴 이유는 이 다윗 자체가 목자의 삶, 목동의 삶을 어려서부터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인생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다를 수는 있지만 꼭 동일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나의라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1인칭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남의 목자로, 우리 하나님을 동인교회 목자 중에 한 부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그 관계를 부모님의 목자 되심, 교회 직분자의 목자 되심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n분의 1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다 자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신앙,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신앙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목자 되심을 남의 목자로만 간증을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 다른 교회 간증으로만 하나님 목자 되심을 간접 경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 되어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남의 목자, 공동체의 목자, 부모님의 목자로 여기시죠. 남의 부족함이 없고 남의 공동체에 부족함이 없고 남의 부모님의 간증으로만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 인생의 목자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목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자신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표현은 애완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뉴질랜드나 호주나 알프스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그 양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양들의 모습은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목자의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양들의 환경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당시에 산과 들에서 야생 사냥으로 살던 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축으로 자라난 목장의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참된 출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 앞에 나는 얼마나 멀리 떨어진 죄인인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존재, 의존적이고 누군가를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참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비유가 아니라 자신을 양의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목자됨을 말씀하시며 양의 상황을 먼저 또 강조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목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뒤에 12절에 이리때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물어뜯는 이리때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리때와 함께 살아가는데 양이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양떼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리때도 지나갈 수 있어. 그렇게 여기며 말하며 사는 인생이 멋있고 강한 것 같지만 물어뜯김을 당해 죽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주 튼튼한 양이 있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리와의 싸움 가운데 이리와 되었던, 이리와 같이 거칠고 이리와 같이 물어뜯는 모습으로 변해서 살아남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는 말은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양이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길러주신다,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 무엇입니까? 목자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선함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온 선함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양들을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래 양들이 목자를 위해 있는 게 맞죠. 수입이 되든 잡아먹든 팔아치우든.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삭군 목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존재됨의 의미를 양들에게 찾습니다. 삭군도 양들과 함께 있지만 양들을 위하지는 않고요, 나를 위하여 양들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위험의 때가 처하면 더 헌신하지만 삭군 목자는 위험의 때가 찾아오면 더 빨리 피신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지만 삭군 목자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양들을 던집니다. 삭군은 자기 이익 따라 양을 치기 때문에 그 과정도 거칠고 억지스럽습니다. 마지못해 하죠. 그래야 삭을 받으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인내로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 지휘권을 맡기는 것, 우리의 선장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어리석거나 소심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이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감당해서도 안 되는 인생의 짐을 혼자 다 지고 이리때가 많은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짐을 들고 가서 내려놔야 되죠. 자기는 안 가고 짐만 택배로 보내듯이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함께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했지 다 내게로 짐을 던지라 보내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려놓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짐꾼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 새해가 열리었는데 지금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를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목자가 허락하시는 평안한 쉼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선함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이유지요. 두 번째 이유는 파란 색깔. 아까 읽은 말씀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 하면 착한 목자, 약한 목자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강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사형수이기 때문에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강하고 선하신 목자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만 4번이 나오고 18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성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 이건 목자가 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 보일 수 있는 최장의 행동입니다. 가장 긴 행동입니다. 평소에도 목숨 버릴 만큼의 각오로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정말 짐승떼들이 와서 양을 해칠 때 목숨 걸고 그 이리떼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목숨 버릴 각오가 없었고 평소에 목숨 다해 양을 돌보지 않았다면 정말 위기의 때에 목숨 버릴 용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은 지금 목숨이 이어지는 순간에도 양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만 보면 늘 부담입니다. 목사의 목자가 이 목양의 목자지요.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가끔 재난 영화를 보면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은 배와 함께 침몰한다. 여러분, 이런 대사가 나오면 참 부담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때 내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목사인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도망치는 목사가 되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닮아가는 목사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목숨을 버린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목숨을 버릴 만큼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늘 부끄러운 말씀, 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목자는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 걸고 목양하셨고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 걸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목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양의 입장에서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목숨 걸 만큼 우리를 목양하시는데 우리도 목숨 걸 만큼 따라가야 그 목숨 건 사랑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목숨 걸고 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 따라가는 삶, 올 한 해도 은혜 속에 1cm씩 매일 자라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있어야 정말 헌신할 때에 헌신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 큰 목표, 너무 먼 장기 계획까지 세워서 목숨 걸다 라는 말을 맨 마지막에 한순간으로 몰아서 선신하는 것으로 삼지 말고요. 목숨 있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주님 따라갈 일이 무엇인가? 작은 순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목숨 걸고 따라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숨 붙어 있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에 4번 특별 새벽 기도회 5일간은 내가 참석하겠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평생 기도할 것이다. 죽을 힘으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생명 있을 때에, 기도할 힘 남아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목숨 걸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보 오후 예배에 창세기 1, 2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오후 예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개인 예배라도, 가정 예배라도, 소그룹으로라도 잘 이어가고 계신지요? 올해부터는 제가 본문을 쓸 거고요. 여러분, 본문 1, 2장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통독에 필요한 본문들을 짧게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부담이 설교자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이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요약본을 읽고 짧게 마무리하면 좋은 오후 예배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몰려 한 번에 목숨 걸고 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시간 주어질 때 시간을 내시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여러분, 새해 헌금 생활을 한 번에 은혜 받을 때 한 번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붉은 몸으로 나게 해서 결국 붉은 몸, 맨몸으로 가게 하시죠. 그 맨몸과 맨몸 사이에 누리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헌신이고요, 헌물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받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재정 원칙이죠. 새해에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도무지 기댈 것이 없는 이들, 하나님 밖에 제가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이 가장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기댈 것이 없는 인생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목양하셨는데 우리는 목숨 있는 이때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나다운 삶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생에 대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의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무엇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그냥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만 말씀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관심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고 시간과 힘이 부족하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다윗은 뭉뚱그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 어느 영역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볼링을 칠 때에 스트라이크 10개의 핀을 다 맞추려면 반드시 1번과 3번 핀을 맞춰야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10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10개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한 점을 반드시 지나가겠다. 그것이 스트라이크에 빼놓을 수 없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부족을 다 채우는 원리, 전술 많은 것 같지만 하나도 채움받지 못하고요, 채운 것마저도 의미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전력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 목자 삼아 부족함 없이 만족함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 경험이 다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그 많은 인생 경험을 지나고 나서 인생 노년에 쓴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의 경험도 있었고 자라면서 전사의 경험도 있었고 후에는 왕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리, 직분의 다양한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노래하며 많은 찬송시를 썼던 적도 있고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보며 심지어 거기에 빠져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정욕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경험 안에 나온 삶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의 자리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렸던 부귀영화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마저 아내 삼을 정도로 정욕적인 삶이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목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친구가 많아도 늘 외로운 것 같고 노래할 내용과 노래를 지을 만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늘 세상 노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해법은 한 가지로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모든 삶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 시제는 현재형과 미래형입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과거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 상태마저도 그는 선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도 자기 인생 모든 것이 채워졌고 자기 인생 항상 평탄한 길로만 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인생 삶의 생활에 어려운 때도 있었고요. 생명의 위기를 경험한 때도 있었고요. 집안에서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들로서 왕의 자격으로서 전혀 인정되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지도 못한 아들입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되었을 때에는 그 자기 아들이 또 자기를 배반하는 일도 경험하죠. 그 다양함 속에서도 그 여러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부족함이 없게 여기도록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신뢰가 되면 모든 것을 좋게 바라보지요.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신혼 부부들도 관계가 좋으면 작은 방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대궐 같은 큰 집과 넓은 침대도 비좁아 보이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해를 당할 뻔한 여러 위협도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놓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경험한다면 하나님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할 뻔한 상황에서도 그 만족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그때는 골짜기의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리 때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분이 계신지요? 그때는 나를 둘러싼 이리의 숫자를 세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골짜기의 깊이에도, 얼마나 많은 이리 때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신다면 나는 돌파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올해 2022년도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복으로 삼는 것만큼 아름다운 결심은 없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방패요 상급으로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2022년도 여러분들 인생, 가정, 일터가 하나님을 목자 삼는 복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시간의 새로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로움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여기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되 짐만 맡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짐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도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안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